네, 여기서 이제 3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자 하고 앞으로 이제 적용의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러므로 했을 때는 항상 이 앞에 있는 부분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3장까지의 이 부분을 우리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볼까요? 그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예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제일 먼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갖다가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모두가 다 자기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하신 거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소망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그런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 건지, 또 그분의 힘의 강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힘이 얼마나 큰 건지,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무너졌던 관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살리셨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들을 갖다가 장벽을 가로막아 놨던 그런 모든 벽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허무셨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때 먼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놨던 그 율법을 그분의 십자가로 전부 다 하셨고, 그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분이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밖에 있었고, 또 언약의 밖에 있었고, 모든 축복의 바깥에 있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모두를 갖다가 그 축복의 장소인 하나님의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여러분들을 전부 다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오면은 바로 이것을, 이 풍성한 영광을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삼으셔서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영원 계획의 가장 그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하나님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지혜, 각종 지혜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해서 그 사단이나 아니면은 또 믿지 않는 영혼이나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세상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은 어리석은가, 하나님은 왜 저들이 반역하는 걸 가만 놔두는가, 하나님은 저렇게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러고는 죄를 짓도록 허락하시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는 그들을 갖다가 처벌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시면서 도대체 하나님 뭐 때문에 세상을 지으셨는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 지어놓고서는 인간들이 와서 타락하도록.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갖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선악과는 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 고통스러운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가 하고 이제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 어리석은 질문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너졌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통일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분의 구원이 뭔지, 그분의 파워가 뭔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온 땅에 알리시는 게 바로 도구로 교회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각종 영들에게도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마지막에 구원받은 이 공동체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각종 영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믿지 않은 영혼들, 어리석은 영혼들에게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 안에는 이런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래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은 그냥 기독교 안에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범우주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주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한 내용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성령을 너희 가운데 주셔서 그래서 너희 속사람을 갖다가 아주 강건하게 하셨고 그 너희 속사람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일어나는 그 바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갖다가 강하게 붙잡아 주셔갖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 안에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 디스커버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걸 했었어요. 해가지고 교회를 처음 나왔다는 그 자매를 항상 이제 처음 나오고 이러면 제 옆에 앉혀요. 왜냐하면 이야기하는 게 잘 들려야 돼요. 첫째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보다도 잘 안 들려서 못 알아들으면은 그건 굉장히 큰 불행이에요,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나온 지가 8주가 됐어요. 7주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는 두 번째 클래스부터 나왔어요. 정확하게 7주 만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마지막 자기 영접하는 순간을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어리석게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가도록 놔두는가 했을 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구원이 뭔지 그분의 사랑이 뭔지 이러한 것들을 알리시면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안에서 믿음이 없었고 희미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성령을 각 영혼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안에 조명을 비치게 하시고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에 계시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뷰티풀한 그런 순간들이에요. 근데 바로 그걸 위해서 이미 그렇게 그런 순간들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도 이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교회에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각 족속에게 이름 그 의미를 부여하셨던 그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바로 이 사람들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파워가 필요합니다는 거죠. 어떤 파워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기 위한 그런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파워를 받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파워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에게 당신의 그 무한한 능력 글로리어스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풍성을 따라서 아버지 그 전능하신 파워를 이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의 사랑이 뭔지 그냥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그렇게만 아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분의 사랑의 크기와 그리고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 건지를 그렇게 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실 그분 앞에 영광과 찬송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내용들, 그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 이것이 자신도 그 파워를 받기 전에 몰랐었어요. 자신은 인간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복과 화가 결정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에는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나요. 첫 번째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그런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 게 정말로 실제할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디스커버리의 마지막 시간이 그거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의를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지만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죽으시고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의 죄를 아직도 처리하고 계신 중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처리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신을 누가 믿어요? 그죠? 온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아무도 못 살아났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한 분은 다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예수를 우리가 구주라고 하지 않아요. 죽어 있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한 존재에게 우리의 삶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다시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들의 죄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분이 사셨어. 이제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높이 글로리파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모든 그런 축복들을 나눠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분이 그렇게 글로리파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잠시 동안은 너희들을 떠나서 너희들은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는 슬퍼하겠지만 잠시 잠깐 후면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기뻐할 거라. 왜냐하면 내가 살았고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나타나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셔서 보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으나 이제는 살았어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부활의 사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사셔갖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모든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파워를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은 갑자기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빛이 비치고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오라 사오라 왜 날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난 후에 갑자기 눈에 비늘이 같은 게 덮여버려요. 그래서 봉사가 돼가지고 이제 직가라는 거리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직가라는 거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자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비늘이 벗겨지면서 또다시 안에서 바울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성령을 받은 사건이에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갖다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이게 바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 성령은 우리의 얻으실 그런 모든 것들의 기업에 보증이 돼서 그래서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뿐 아니라
이 성령의 파워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의 중심에 들어와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바로 그 주님에 의해서 삶이 쉐입돼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주님 때문에 하게 되고 주님에 의해서 하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당신의 그 무한한 영광의 그 풍성을 따라서 하나님 파워를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 파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하시옵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참 사랑하겠지 하는 이런 지식으로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닌,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실체가 우리에게 왔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위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채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서 텅 빈 가슴들이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되돌려주는 그런 사랑들로 바뀌어 나가게 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구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구하는 이 기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다 돌리게 되면서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이고, 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앞으로 하실 일이고,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경험한 우리들로서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우리 또한 그리로 가도록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실제로 이것은 로마 감옥 안에서 썼던, 그 로마 감옥 안에서도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계셨고, 또 그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사랑 위에 자신의 삶을 재건축했던 한 사나이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하여금 이 감옥까지 가게 한 거예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그 모든 사실들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형제들은 우리 그렇게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부르심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했을 때 복음에 우리 합당한 삶을 살자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 2절부터 6절까지예요. 그죠? 2절부터 6절까지 안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어떤 거예요? 연합의 삶이에요. 연합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고 연합된 삶을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이게 하나됨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모든 갈라진 것들을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재통이라는 거예요. 만유를 모두 다 재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분의 뜻에 맞춰서 우리도 그분의 재통이라는 그것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자는 거죠. 그뿐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은 것은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분리된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 되려고 서로 다가가서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미 이 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갖고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다 분리된 존재고 그랬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를 갖다가 이미 다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깨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퀄리티들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서로 잘났다 하면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젠틀하게 서로를 대하게 되고 그뿐 아니라 또 오래 참음, 예. 어렵죠, 그죠? 어렵죠.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고목에 구멍이 뻥 뚫린 거 보고 너도 목회했냐고 그런 이야기 했듯이 서로 부부가 오래 참는 게 굉장히 지금 몇십 년 살았으면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그죠? 30년 이상 사신 분은 30년 이상 참고 사신 거예요. 예, 오래 참음. 예,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그래도 오늘날 부부 관계를 안 깨고 사시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죠? 예. 얼마나 많이 결심했었습니까? 갈라지려고. 근데 이 오래 참음 때문에 못 갈라지고 여태까지 그냥 살고 있어요. 예,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미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들 이게 계속해서 지키려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 없이 갈라지고 싶은 그 순간에도 뭐예요? 도장을 찍으려고 하다가도 부르르 떨고 도장을 또 다시 지갑에다 넣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다시 찢어버리고 그리고 또 다시 찾아가서 참 가까이 하기에는 온몸 당신과 함께 같이 살아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가 갈라진 것을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통일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깨버려. 그러면 이게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하나 되게 하셨는가 했을 때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뭐도 하나요 이거 다 나와요, 그죠? 이제 제일 먼저 몸이 하나요. 이게 몸이 하나라는 것은 우리 뭐 몸이 두 개인 사람은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 아니라 이 몸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데 뭐 네 교회 내 교회 해갖고 갈라가지고 서로 우리하고 너하고는 서로 상종도 안 한다든지 이러면은 뭐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전부 다 하나인 거예요. 이때 몸은 하나요. 믿음도 하나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믿는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데 우리 문기 형제님은 그 알라가 자기의 구주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하나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에 믿음이 하나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게 유니티를 이루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교회라는 것, 한 바디에 속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유니티를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은 다 같은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서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냥 자연 발생설이 있다든지 빅뱅설 이런 거 이야기하고 하면은 서로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요 그래요.
근데 이 세례도 하나요. 그런데 장로교는 요한 세례도 하고 또 뿌리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완전히 쫙 건져가지고 난다. 그래서 이게 세례가 이게 둘이다. 그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하나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하는 방식이 하나라는 거 아닌 거예요, 그죠? 세례하는 방식이 똑같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례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로마서 6장 할 때 배웠죠. 세례가 뭐예요? 했는데 우리가 다 잊어버렸죠. 예.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면은 큰일 나죠. 이 세례라는 것은 이게 없네. 우리 전에 우리 그거 하던 거 기억 안 나요? 이렇게 네모 2개 그렸던 거. 옛날에는 아담 안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죄 아래 있었고 사망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어요. 우리 옛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는 하나라는 것은 이게 바로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 안에 살고 생명 안에 살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 아래 살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다스리시게 돼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 뭘로 옮겨와요? 여기서 밥티즘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례를 받아갖고 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baptize into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을 때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커서 그는 이게 그러니까 뭐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세례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세례도 하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을 뿌리시든지 물 끝까지 잠기시든지 그것은 각 그러니까 계파가 알아가지고 우리는 이게 더 옳다고 생각되면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에서 뿌리는 게 잘못됐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완전히 집어넣는 게 이것만이 세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체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건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하나시니 그래요. 아니다, 이게 잘못했다. 뭐 하나가 빠졌다, 그죠? 이게 지금 안경을 안 끼니까 줄을 건너뛰어 버렸네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니 성령을 빼버렸네요, 그죠? 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는 영을 받으면 안 되죠, 그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께로부터 오는 그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분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무조건 모든 영들을 믿지 말고 이것이 주께로부터 왔는지를 갖다가 분별하라고 요한일서 4장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성육신을 믿지 않은 영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는 미혹의 영이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성령.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 믿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 한 소망, 그 우리의 그 소망이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쭉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현재 보이는 것을 바란다면 그게 무슨 소망이겠냐는 거죠. 보이지 못하면은 믿음으로 참고 우리는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온전한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커다란 소망, 부활의 소망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소망은 실제적으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온전하게 온 세상을 갖다가 하나로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갖고 모든 만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채우시게 될 것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우리는 다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